우리는 2022년 정리하고 지나갈 것 네 가지 분명히 우리에게는 첫 번째, 외치라 할 날이 온다. 두 번째, 여호와께 바친 것, 봉헌된 것은 스스로 삼가 조심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자. 세 번째, 오늘, 그리고 살릴 것은 살려내야 됩니다. 오늘은 살릴 것을 살려내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맹세한 대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살릴 것을 살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이 성, 즉 여리고 성이죠. 마지막 때는 바벨론 성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살려낼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살릴 것은 기생 라합 집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 이 기생은 뭡니까? 이 기생은 음행을 범하다. 주로 여자들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다, 매춘하다, 창녀이다. 비유로는 우상을 섬기다, 미신을 믿다. 이방인과 음란을 행하다. 문자적으로는 이 말은 이성 간의 불의한 성교를 가지고 우리는 기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생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기생이었고 내가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도둑놈이고 내가 바로 사기꾼이었고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는 마치 저 동네 사람도 그렇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절대로 안 그런 것이다. 그렇게 숨고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인정될 때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만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도 똑같은 기생, 죄인이었다. 이 사실이 우리는 인정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생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말은 자랑한다는 말의 의미인데, 이 말은 넓게 하다, 넓히다, 확장되다, 입을 크게 벌리다, 마음을 열다에서 유래되어서 넓은 풍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생 라합은 마음을 넓게 열어서 입을 크게 벌려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즉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을,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간직하면서 숨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생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여 죄인 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시킴과 동시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꿔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두 정탐꾼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기생이 아닌 하늘 차원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고 풍부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집에
동거 같이 사는 사람들, 살린다는 말은 살려주라는 말입니다. 이 살려준다는 말, 살리다는 말, 살다, 호흡하다, 살아있다. 생명이 유지시키다, 생존하다, 건강하게 살아있다, 안전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살았다, 소생했다,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생 라합의 집과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모두를 받아들이고 입을 크게 벌리고 넓게 확장시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해야 되는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곳이 곧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몸을 팔아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곳, 교회는 각종 최고의 악질과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지접한 죄인들이 모두가 와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팔아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동거해야만이 살려냅니다. 동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동거한 그 사람들만 살려내는 것이, 여리고성 안에 많은 집이 있어도 그 집 한 사람에만, 그 집에 사는 사람만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하나님 앞에 들어진 봉헌된 성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봉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모든 자들도 죽은 자와 같이 똑같이 이미 죽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였지만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소업을 유지하고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새롭게 소생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그때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던 것은 다시 살아난 생명이 소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왜? Why? 왜 그 집만, 그 집에 있는 동거하는 가족들만 살려지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사자를 숨겼다는 말은 정탐꾼, 즉 사자들 알아보고 믿고 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사자들 알아보고 영접하고 복된 기생 라합의 집에 동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보낸 정탐꾼을 믿는 것은 정탐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믿음은 택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한 받은 사람들, 이 모든 종교는 의식이 있습니다.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방인들은 종교 의식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도들은 종교의식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실제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예불을 드리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이고 형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의식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살아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척 들으지만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달림이 없는 그것은 종교의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고 삶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뭐냐? 구약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장에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죄인이 소나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가 제물에게 증거가 되면 그는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죄인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떱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 각을 떤 것과 머리와 기름과 그리고 물을 씻은 내장, 오늘 정강이 모두를 다 단에 갖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면 화제가 되어 불로 태우고 드립니다. 불로 태워질 때, 그때 불 태워질 때 연기가 나고 불태워질 때 냄새가 납니다. 이 연기와 냄새가 나는 그 냄새가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시던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향기는 그냥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불붙는 뜨거운 심판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켜.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어져서 모든 그 불태워지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참된 평강과 안식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만 드리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죄를 용서함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어느 나라 어느 백성도 이 은혜를 주신 나라와 백성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믿어지는,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는 의식이지만 믿음입니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는 의식이었지만 내가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는 믿음의 의식에 그 삶이 이제는 돌아가서는 나는 죄 용서 받았다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방 백성들은 그 어떤 나라, 민족에도 죄 용서함이라는 그런 의식, 죄 용서함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과 의식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민족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방인들도 주술적으로든 미신적으로든 어떤 모습의 제사와 방법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있지만 거기 통해서 죄를 용서해 받았다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집트나 그때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로마 어느 국가에도 죄사함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의식과 형식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의식과 형식에 집적되어져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으로 착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들 외에는 죄 용서 받는 길은 없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택한 백성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죽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은 영생으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믿어졌고 신약에서는 작정된 자만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오늘 요한 1서 1장 7절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택함을 받았고 신약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만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은혜의 선물이랍니다. 이 택함은 모두가 우리가 택함을 입고 싶다고 해서 택함을 입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함을 입기 싫다고 해서 택함이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아니다 해도 그들은 모두가 택함의 백성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 우리는 또한 신약에서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 주신 그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작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오늘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것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했습니다. 택하신 자 외에는 그 어느 누구라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가 고백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고백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뭐 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성도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이것은 인간의 사실, 인간의 지식 또는 어떤 경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물을 태우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내 죄가 용서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재물이 소가 불태워지는데 거기에 무슨 내 죄가 용서받느냐, 내가 의인이 되어지느냐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절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 지식으로 가지고는 믿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이 믿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오늘 믿기로 작정되어진 나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거는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 없어. 어떻게 처녀가 안 낳았는데,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들어갔는데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줍니까? 어떻게 양이 소가 죽어 불태워지는데 내 죄가 용서되어집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히 그냥 쇠뇌가 돼갖고 그거 믿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이성을 가지고 믿어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바보같이 만들어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바보같이 믿어지게 만들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거야. 그분이 내 죄를 용서를 다해서 그분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 나는 의인이 됐다. 그래서 그 의인의 거룩한 삶을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불태우시는 것이,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의 번제들이 되어지면서 죄가 용서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그 피가 내 피를, 내 모든 죄를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씻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자기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랑의 현장이 내 것으로 믿어지고 받아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종교의식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린 자꾸 종교의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믿음은 실제고 삶이고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 이 아름다운 일이 믿어지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콧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근데 종교의식으로 되어져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모양이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랑해 왔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만 생각해. 내 한 일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고, 내가 이렇게 11조 드렸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러냐? 내가 목사님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목사님 내게 왜 이러냐? 나는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내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 바쳐 전재산을 투자하면서도 살아게 왔는데 너희들은 왜 이러냐? 이게 종교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뭐면 내가 했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모두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사랑으로 고백되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졌어.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은혜와 보석은 주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했는 일만 일방적으로 기억하면 모두가 내가 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교의식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잘못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절대로 시험 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절대로 구원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람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했는데 하는 종교 의식은 절대로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것. 내가 살려낼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것을 아는 것을 예비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신, 아버지가 오게 하셨다. 오게 하신 것은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복된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실에 감사하며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값진 은혜의 선물의 사람을 깨닫고 세상에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감사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22에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을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는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니다. 백성은 외칩니다. 외치라 할 때 외쳐야 됩니다. 백성은 외치라 할 때 무엇을 외칩니까? 복음의 소리입니다. 전쟁의 요라는 가운데 기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 사력을 다하여 외쳐야 됩니다. 이때는 군기가 사기가 충만하여 큰 기쁨의 소리가 되어서 외쳐야 됩니다. 무엇과 함께?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동시에 외쳐야 됩니다. 즉 나팔 소리는 복음의 실제가 되게끔 합니다. 나팔 소리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같이 하나 돼. 믿음은 복음의 실제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복음의 나팔은 빛나고 아름답게 되어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소리입니다. 고민과 갈등 가운데 완전히 해방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무엇으로도 억압하고 억제할 수 없고 저절로 터져 나오는 광명한 빛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어디서든지 똑같습니다. 좁은 길에서도 넓은 길에서도 시궁창에서도 카펫 위에서도 감옥에서도 궁궐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의 기쁨과 환희가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 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 타산으로 이합 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해 타산과 이합 집산으로 진정한 복음은 다 어디로 날아가고 기이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울리는 것은 소집하기 위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또 기쁨의 표시로, 승리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하여 불었습니다. 이 울리는 소리는 타격하여 두들겨 맞아야 소리가 납니다.
복음의 소리는 그냥 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죽음의 소리 이상 뜨거운 소리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소리며 마지막에는 이긴 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경종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감옥에서 울려치는 소리요, 이 소리는 짐승의 밥이 되어져가면 울는 소리요, 매를 맞으면서 썰려지는 소리입니다. 죽음의 절규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나팔이 울려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가 복음의 소리요 죽음의 절규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모두가 관심이 없습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은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절규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소리입니다.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제사장, 전도자가 되어져야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 말로만 가오만 덮어 씌워놨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교회냐? 이게 복음이냐? 이게 목사냐? 비아냥의 소리가 온 세상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타악기는 여러분 두들겨 맞아야 소리가 납니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때려서라도 나팔 소리가 울리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14장 8절에 만일 너희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래요? 분명치 못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불분명한 불확실한 소리랍니다. 분명한 복음의 소리가 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실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 실제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증거되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 실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 복음의 실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실제의 삶입니다. 보여주지 못하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된 성도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실제를 살아 보여주는 분명한 나팔 소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성을 취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 백성은 외치고 베세다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은 적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나팔 소리를 듣는 소리에 동시에 소리를 크게 질러냅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소리에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외치는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외치는 소리, 즉 나팔 소리가 바로 외치는 소리, 같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믿음의 순종, 이것이 바로 복음의 들음의 현실이요 현장입니다. 이 동시에 믿음의 실제입니다. 오늘 말씀과 삶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절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시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합니다. 모두 말장난입니다. 믿음은 동시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팔의 소리를 듣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크게 소리 질러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 될 때에 복음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복음의 소리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왕을 맞이하는 소리요, 이 소리는 기쁨의 소리요, 이 소리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최고의 환희의 기쁨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울려져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크게 빠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느니라. 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리가 나와 여러분들의 귓전에 들려지고 나와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소리가 오늘 입술을 통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외칩니다. 이 외침은 약화되고 약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던 성도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의 시원함과 통쾌함 또 그 기쁨의 큰 소리를 외쳐야 된다. 이 외침은 만들어내는 소리지만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 심령에 차곡차곡 짓눌려서 쌓여있던 그 모든 완의가 터져나는 폭발 소리와 같이 터져나게 될 때에 이 소리는 우리가 내는 소리였지만은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쳐 질리니 어떻게 되면 이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무너뜨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 즉 저절로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무너뜨린 거 아니야. 그냥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우리는 따라서 외쳐 불렀는데 그 외침 소리가 저절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짐과 동시에 국가와 정부가 다 전복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각기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합니다.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성 맞은편을 향하여 앞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너진 그 성을 올라가서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취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성을 취할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을 취하는 방법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듣는 동시에 소리를 크게 외치고 무너질 때에 들어가서 취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침노하는 자 되어 세상을 이기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기쁨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여 하나님께 바칠 날이 곧 도래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나가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합니다. 즉 온전히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호수아 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중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즉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되 이 말은 온전히 바치라는 말입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느 하나도 남음없이 모두 다입니다. 철저하신 하나님입니다. 금, 은, 동철로 만든 기구는 하나님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생활의 삶의 행동고지 모두를 하나님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할 때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증거 없이 그냥 네 그랬지 이렇게 심판한 거죠. 전부 세상 모든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를 다 멸합니다. 하나도 없이 멸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다시 두 번 다시 통용을 금지하고 진멸하고 방면하는 살해하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즉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봉헌은 불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태움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모든 죄를 다 태우듯이 여러고 있는 모든 죄악을 불태워서 그 타는 냄새를 하나님의 향기를 험량하시고 마음을 진정하시는 것입니다. 남녀, 노유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삶, 그들의 생활, 행동, 거지, 기구 모두를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우양과 낙이 함께 멸하는 것입니다. 우양은 뭡니까? 소와 양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와 양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 우리 재산의 목물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소와 양은 제물, 재산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짐을 짓는 수송 수단으로 교통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편의와 안위를 위한 재산, 교통 수단 모든 것을 다 멸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멸하실 때는 모든 재산, 재물, 모든 교통수단, 우리 편의시설 전체가 다 멸망되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뭐로? 칼날로 멸한다는 말은 칼날은 날카로운 날로 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입, 즉 발성기관, 먹고 마시는 기관, 열린 구멍으로 출입구로 인간의 가장자리 변두리부터 갱갱의 모든 끝부분까지 모든 몫을 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이해하고 지난 것이 아닙니다. 금, 은, 동, 철로 된 기구는 하나님의 국간에 나머지 모든 남녀노유, 모든 사람과 생계수단까지 전부 다 황폐시키고 멸망시키면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파괴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멸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리만큼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할 만큼 이 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현장에 또 이렇게 멸하였습니다. 이런 멸함이 어떠함인지를 알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께 영광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들은 살릴 것을 살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한 목소리가 외쳐질 때 성이 무너집니다. 이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릴 것은 살리고 여호와께 바칠 것은 바치고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는 성숙한 장성된 분량의 믿음으로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만을 살리고 살리는 믿음으로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멸하고 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 흔들림 없이 살릴 것을 살리는 성도의 믿음으로 바칠 것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선물로 주어진 택한 백성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릴 것이 뭡니까? 기생 라합의 집, 그 집에 동거하는 삶.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외치고 나팔을 불 때 한 소리가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2022년은 살릴 것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바칠 것을 바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룩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살릴 것은 살리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물을 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외칠 때에 그 모든 역사가 성취될 줄로 믿사오니 그 역사의 아름다운 주인공 되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